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육과 영과 혼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코비드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이 영성에 침체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이 하나님 주를 향하여서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마다 부어주시옵소서. 넉넉히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주와 함께 아버지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원하는 곳곳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그 예배와 우리들의 삶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 전체인데요. 다 읽기가 좀 분량이 많으니까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룻기 2장. 아마 룻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부분적으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나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에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네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저희들은 룻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롯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자식을 잃고 모압의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에 왔습니다마는 살아갈 터전이 없죠. 떠날 때 모든 땅을 다 팔고 떠났기 때문에 읽을 땅들도 없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제 곡식들을 줍도록 이렇게 허락이 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연명하려고 이제 룻이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누구의 밭에 가가지고서는 추수하는 그 철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씩 모아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끼니를 때우는 거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밭에서 일을 했는데 그 밭이 이제 나오미의 먼 친척이 되어지는 보아스의 밭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그 룻이 그 자기 땅에서 밭에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은 우연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침 보아스가 와서 일하고 있는 룻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섭리이기도 이고 계획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원인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런 관련이 되어지지 않은데 우연히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록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기록한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과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끄심 속에서 왔다는 말이죠. 그것 자체가 참 신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와 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연이지만 우연이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전쟁에서 어떻게 죽게 되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전쟁에서 사는 과정 가운데에 이게 이제 위기가 닥쳐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사람을 속이고 옷을 바꿔 입으면서 도망을 치지만 이름 모를 군사가 쏜 화살에 의해서 그만 맞고 죽어버리죠. 그 상황은 그냥 누군가 알지 못하는 화살에 날라왔고 도망친 아합이 그 화살에 맞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적을 수밖에 있는 그들의 실제의 모습이니까 기록하지만 이미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합의 죽음조차도 이미 예고하셨고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요나서를 보았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이 요나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되게 우연 같지만 필연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움교회가 우연히 그냥 지내다 보니까 만들어졌을까?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행하시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가 아니면 세워지지 않는구나. 내 눈에는 현실 속에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세움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 모든 것 안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들이 아닌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섭리가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짧게는 어떤 일이고 길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은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 또 그 일들이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타국에 와가지고서는 시어머니를 먹이기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룻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얘기가 이제 본문의 이제 이 11절과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온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옮길 수 없는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 고향에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전혀 가보지도 않고 낯선 땅에서, 그것도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은 웬만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룻의 믿음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것.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와 룻에 대한 그 모습을 들었고, 그리고 룻이 결정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는 룻이 참 그런 어려운 결단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축복해주는 보아스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방아에 오르기에 아주 좋은 사건이거든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부자였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고 돈 좀 모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이름 자체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었을 때에 모압 땅에 모든 재산과 또 모든 땅을 다 팔고 모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실패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얼마나 겉으로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입방아에 올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고소하다, 그래 축복의 땅을 떠나더니 그런 꼴을 하고 왔구나,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방 여인만 하나 며느리들이 되고 왔구나,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낯선 땅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 룻을 봅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열심히 일을 살려고 하는 룻의 형편을 보고 보아스는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배려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다해서 룻이 더 많이 이삭을 줍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이 참 눈에 잘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을 보이기보다는 허물과 약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쉽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런 허물을 갖고 이렇게 되었는지, 왜 그런 약점을 갖고 생겼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눈이고 정말 이것은 귀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부 이제 새로 등록하시면 사주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나서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부 사이 안에서도 이처럼 우리들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각각 가지고 있는 허물과 약점이 보여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품어주는 그런 부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을 때에 그 믿음과 그 신앙은 멀리서 보여질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 보여질 필요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늘 계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되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같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그 약점과 또 허물들을 우리들이 또 살필 수 있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그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그동안 집에 일터에서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에게 배려해주고 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말한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죽은 자는 누굴까요? 남편과 자기 아들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그 배려와 그 은혜는 그 행동은 살아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한 배려와 그 은혜 그리고 빈손으로 고향 땅을 밟은 나오미에게 베풀어진 그 배려, 이 모든 것이 보아스가 보여주신 은혜인 것을 또 얘기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원어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에게 팔아버린 땅이나 또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인데 이거는 가까운 친척들이 얼마든지 누군가 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이면 누군가가 땅을 팔고 사람을 팔았던 부분들을 다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을 때에 온 땅을 팔고 버리다 보니까 돌아와서는 일굴 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법적으로 나름대로 누군가의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할 수 있으면 다시 그 땅을 읽을 수 있는, 다시 나오미에겐 다시 살 수 있는 기반이 터전이 마련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자격이 있는 보아스가 룻을 나중에 좋아하게 되어지고 결혼할까지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원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보아스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룻의 잃어버린 가문들을 다시 돈 주고 사모로 인해져서 그들에게 기업을 있게 해 주신 것의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다시 얻게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 주셨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마음 먹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든지 또 내 교회 안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3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신앙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서로의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목양적인 마음과 시선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